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개 숙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의 거룩한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라.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며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 339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로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직분에 관한 또 집사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수요일마다 지금은 창세기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천지 창조의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어떤 사명, 어떤 직분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인간을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도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만났을 때에 이드로가 온종일 재판에 매여 있는 모세를 꾸짖으면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그리고 10부장을 세워 재판과 모든 상황을 함께 나누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택하셔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이제 교회가 막 생겨 교회의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이제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 교회의 일들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를 세워감으로써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우리 대구 신은교회에서도 많은 직분자를 세워서 또 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고민들과 함께 나눔들, 함께 하는 그 일들을 지금까지 세워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직분자를 세웠을 때에 또는 직분을 맡은 자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어떻게 사모하면서 선한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그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직분에 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직분은 지위가 아니라 희생을 의미합니다. 직분 그것은 희생 그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 이 미쁘다라는 뜻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믿음성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믿다. 그래서 미쁘다가 믿음성이 있다라고 표현되는 국어의 의미, 그 표현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러한 미쁘다의 뜻은 믿고 있다라는 말과 또한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상황,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인 중의 괴수가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바울이 기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을 수 있는, 계속적으로 나에게 신뢰를 주는, 내가 오로지 그분만 의지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미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자에게,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 사람을 섬기게 하며 그것이 우월함과 능력의 어떠한 가진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바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또 희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바로 직분이다. 주님의 미쁘심의 신실함으로 인해 그것을 받은 은혜를 나타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직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따랐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 양떼를 위하여 삼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감독자로 삼고 장로들의 일부를 감독자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감독자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직분을 말한다는 것은, 감독자로 세운다는 것은, 장로와 집사로 세운다는 것은, 권사로 세운다는 것은, 목사로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그저 받은 그대로, 그저 나이가 되어서 그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필요한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성령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당시에는 목숨을 내어놓고 또 여러 성도들 가운데에 존경심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 이익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조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로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직분자의 그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 희생의 자리에, 목숨을 내어놓는 그 자리에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우리의 성도의 생활 가운데에 감독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일들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받고 직분을 사모하며 직분 가운데에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며, 우리 또한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간구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성령님의 그 체험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희생 가운데에 서가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함께하는, 동역하는 삶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 자신의 성품,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성품이 바로 서야 하며 가정과 교회에 또한 세상에 덕을 끼치는 그 자가 직분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7절은 감독의 어떤 성품, 그것을 가졌는지 성품의 소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교회에 요구하는 직분자의 어떠한 성품은 12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아내의 남편, 지금은 법적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로디테, 그들이 그 시루에, 그 지역에 함께 섬겼던 그들의 여신을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신을 믿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과 완전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에 없고, 네 번째로는 신중하며 또 자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며, 단정하며, 그리고 여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 순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우리의 집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함께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르치는 것을 잘하며,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않으며, 아홉 번째 구타하지 않으며, 열 번째 관용하며, 11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 전체 전부 12가지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되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정말로 달라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다,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바로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연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러한 삶이 잘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감독이 되려는 사람, 교회에 헌신하고 직분자로 세워져 가는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는 그 것보다 속 사람의 강건함,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에, 직분자로의 삶을 점검해 볼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여지고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날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에게는 집안의 건강함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그 집안이 함께 이루는 예배, 가장 작은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장 작은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살펴보면 이 집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가장 작은 자기의 집 안에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에서든지 섬겨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동일하게 똑같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교회에 충성한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너무 집중해서 직분 그 받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소로 모습이 있든지 그곳에 헌신하고 그곳을 똑바로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이 직분자가 교회와 세상 그곳에 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고 하지 말아야 하며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데, 신앙관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신앙관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또한 선한 증거를 얻은 자, 겉과 속, 세상에서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 동일하게 선한 삶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분자는 외적인 평판도 중요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밖의 사람이 직분자를 살펴볼 때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 어느 권사님의 그 삶들을 살펴볼 때에 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정말로 크리스찬의 모습이구나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직분자 감독의 자격은 우리 스스로 우리 가운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삶으로, 구별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오늘도 영과 진리로 삶 가운데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가야 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주일만 직분, 예배 드릴 때만 직분,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는 세상과 다른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삶을 직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 내 가운데에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는 삶으로, 내 가운데에 크리스찬의 모습,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이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보는, 이미 받은 직분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그 직분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집사의 자격을 사도행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한마디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날마다 드러내는 삶, 그것이 직분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여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8절에 보면 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않고.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것은 그 앞에 감독자, 장로와 목사의 그 직분을 맡은 사람, 그것으로 해석되는 그 감독자의 모습과 동일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라고 해서 다른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 이미 말씀하였던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구별되는 그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적용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사,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성령의 사로잡힌 모습,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정중함. 정중한다라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의 또 지혜에 충만한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말씀들을 나누는 사람, 그리고 술에 임박하지 않는 사람. 이 술이라는 것은 또한 우상 숭배의 그 모습에 곁눈질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술은 무엇이냐? 이방 신들, 그들 앞에 제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 이때 당시에 술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술 마시고 자기들의 축제를 벌일 때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드러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이러한 직장생활, 이러한 삶들을 살기가 그나마 수월하다라고 말하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어떠한 모습을 살펴보면 이 술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다름을 선포할 때에 많은 이득, 많은 또한 차별 가운데에 때로는 그것이 구박이 될 수 있고 핍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조여오는 시험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술에 임박하지 않는다. 술에 매여 있지 않는다. 술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술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동일한 뜻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적으로도 정직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직분자는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도 드러나는 삶으로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내 입술이, 내 모습이, 나의 생활이, 나의 가정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삶들을 사는 그 사람이 직분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깨끗한 양심, 이것에 관해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지식을 소유한 자,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날마다 그것이 드러내어서 날마다 그 삶들을 쫓아내는 수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삶, 그 사람을 칼빈은
성령에 사로잡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있는 자로서 성도의 모습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세상의 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작은 교회로 그렇게 나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이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삶, 직분자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라고 말하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또 지혜의 충만함을 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 나이가 많고 적음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도 이와 같이, 여자들도 남자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삶에서도 충성되며 교회에서도 충성되며 직장에서도 충성되며 가정에서도 충성되며 아버지로서도 충성되며 어머니로서도 충성되며 그 일들이 충성된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직분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직분자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위가 높아져서 장로가 되는 것이 높아짐의 상징이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어떤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이고, 권사가 되는 것이 어떠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 잔치자리에 말석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움을 받아 상속으로 가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자리에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더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로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를 잘 활용한 종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찬가지로 충성된 종아, 아름다운 사람아,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달란트로, 더 많은 축복의 도구들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더욱 든든하여져서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 내 믿음은 그대로인데 어떠한 타이틀, 어떠한 지위만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넓어지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성장해지고 믿음으로 천국의 확신들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이 바로 직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는 다들 직분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우리의 믿음이 직분의
그 일들 받기 전보다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서 있음을 보게 될 때에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신대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좀 더 큰 확신으로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책임 앞에 더 큰 믿음의 확신이 있음을 기억하고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그러한 삶을 오늘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충실하며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그 소망을 오늘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직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 직분에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으로 모든 삶들을 직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동역할 때에 끝까지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많은 것을 맡길 때에 더 큰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기도할 때